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 분들이 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요.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요, 원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너의 이름은 이제 뭐라고 했죠? 개바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다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는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 반석이야.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라고 말씀하셔놓고 이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다시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때 다시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를 다시 시몬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시몬을 다시 겸손하게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뭐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6절, 17절에는요, 예수님의 질문이 조금 바뀝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질문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너가 나 진짜 사랑하느냐?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본질이에요. 아마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단순히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핍박자도 사랑해야 돼요. 악인들도 사랑해야 돼요. 이러한 자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 원수 안에는요, 핍박자도 있고 악인들도 있어요. 죄인들도 해당돼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랑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자기를 사랑하지 말아라. 두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 번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지 말아라. 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4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가 뭘 말하냐면요, 단순히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극심한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극심한 이기심. 거기서 말하는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뭘까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는요, 이러한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러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바꿔 말해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는요,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십니까? 바꿔 말해서 죄를 이기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요, 죄를 이기게 해요. 그러한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무기력한 기독교인은요, 가짜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기가 가짜인 것을 알아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진정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을 왜 이 비유를 행했을까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보이는 자들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죠? 다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첫째,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요, 단순히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둘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죄를 이깁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죄 못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셨는데 왜 저주를 받으셨어요?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만 의하면.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요,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요,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구약에서부터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영이 율례를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고 이 영이 규례를 지키게 행한다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부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해방시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면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였을 때 그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따르라 할 때 따를 수 있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구원받은 자,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이 주관하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삶,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정말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서 행하고 있는지. 우리 사역을 하나 하더라도요,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행하는 걸 보고 교회에 몰려오겠지. 그거 가짜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는 눈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벌거벗고 헐고 불쌍한 상태인지를 보게 하셔서 베드로처럼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에게 물어볼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